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풍성한 가을에 가을 그 곡식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또 그러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아주 즐거운 교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미풍양속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대부분 차례를 지내고 또 차례를 지낸 다음에 차례상에 올라간 사용했던 그런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조상의 묘를 찾아서 또 절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차례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차례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또 조상의 묘에 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절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의 묘에 가서 음식을 막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고 같이 간다면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유교의식이에요. 유교의식. 유교의식이고 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유교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유교. 이는 예지신, 충효도. 그렇죠? 이 5가지의 덕성을 가지고 군주, 그 당시에는 군주가 있었죠. 군주나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때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유교예요. 그래서 이거 어질인자죠. 어질다는 게 뭐죠? 어질다는 게 어질인자, 어질다. 너그럽고 착하게 사는 거. 너그럽고 착한 거. 너그럽고 착하게 살고 의, 오를 의자, 정의롭고 너그럽고 착하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예가 뭐죠? 예도 예자 해서 예의 있고 예의 있고 지자 지혜롭고 신자 믿음직스럽고 믿을 신자. 그러니까 사람이 갖춰야 할 덕성이 너그럽고 착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그 다음에 믿음직스러워야 된다. 이 5가지의 덕성을 가지고 나라나 군주에게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이게 유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인의해지신 충효. 그래서 유교에서는 뭘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돌아가신 후에도 끊쳐서는 안 된다. 돌아가신 후에도 끊쳐서는 안 된다.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를 기리고 섬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를 기리고 섬기는 거냐?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교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사가 유교 의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상에게 효도하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기독교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성경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했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놓쳐요. 이걸 놓쳐요. 유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통한 효를 강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떤 행위도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장만하고 정성을 다해서 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살기 어렵다는 핑계로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정작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다리를 그렇게 부러지도록 그렇게 해놓으면서 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소홀히 하냐는 거죠. 부모에 대한 효도는 돌아가신 후에 그럴듯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주 찾아뵙고 물질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의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제사권을 가져가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장남이 드리는데 장남이 안 드리면 나한테 주라 안 드리려면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진정 부모님을 정말 효도해서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면 복 받으려고 뼈를 추스려서 부모의 뼈를 막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막 추스려서 그냥 수시로 이장을 합니다. 그게 효도입니까?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제사는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과 교제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조상의 영혼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절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 지낼 때 문을 열어놔요.
문 열어놔요. 저는 어려서 우리 집에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알아요. 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그리고 음식에다 수저 젓가락 얹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 젓가락 이렇게 꽂아놓고, 아니 수저를 꽂아놓고 젓가락을 얹어놓습니다. 그렇게 조상 영혼이 와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죽은 영혼은 이 세상에서 돌아다닐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에서 가두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낙원에서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고, 거기에서는 그 누구도 낙원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질 수 없고, 심지어 그 낙원, 음부에서 이 세상으로 그 누구도 올 수 없다고,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포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때문에 죽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먹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 중에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호리호식을 하고 쾌락적으로 살았어요. 이 말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살았어요. 고난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둘이 다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고통받고,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낙원에 있는 저 나사로를 불러서 나에게 와서 정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해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옮겨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음부로 옮겨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저 세상에 5 형제가 지금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니 나는 못 간다면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예수 믿고 너희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선지서와 율법이 있다. 모세의 선지서가 있다. 그건 무슨 말? 성경이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다 있고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다 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나사로 와서 죽었다가 살아온 나사로 와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누구도 낙원이나 음부에서 그 영혼이 나올 수 없다. 옮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영혼은 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 없고 음부나 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영혼이 그 제사상에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경배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 제사상 차릴 때 뭘 합니까? 그 집에 그 신전이 있는 사람은 나무로 만든 그 위패를 갖다 놓고 하지만 위패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위패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제사상에 뭘 써요? 지방을 써서 이렇게 놔요. 종이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을 써서 하잖아요. 저도 어려서 나한테 지방을 쓰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방을 썼어. 지방 쓰면 현고 학생 부군 시인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현고고 어머니 때는 현피겠죠. 돌아가신 학생이 뭐냐면은 어떤 벼슬 이런 거 하지 않은 보통 사람은 학생이라고 다 해요. 고시를 준비하고 뭐하고 이 평면은 학생이라고 뭐 정삼품 이런 게 하면 이제 거기다 쓰겠죠. 현고 학생 부군 시인이 할 때 이 신자가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 부군 신이 할 때 이 신자를 써요. 귀신 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그렇게 써요. 지방을 쓸 때 제사상에 지방을 써놓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이 경배받고 그럼 잘해줍니까? 귀신이 그러면 나한테 경배하네? 그럼 대접받고 잘해줍니까? 아니에요. 사탄과 그 하수인인 귀신들은 본성상 선이 없어요. 본성상 선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탄과 그 하수인들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귀신이 제사들에서 그걸 받고 야 착하다, 너 잘했다, 그리고 네 자손 잘 되게 해줄게, 네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접 다 받아먹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본성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본성상 선을 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귀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은요 더러워요. 에?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동네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무덤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은요 사람을 그렇게 정신을 그렇게 다 파괴하고요 몸을 학대하게 하고요 완전히 인간을 파멸시켜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귀신이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알겠죠. 사람들은 몰랐는데 귀신은 제일 먼저 알았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영적인 존재니까.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보세요. 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원래 인간에게 주었어요. 정복하고 다시 충만하라. 근데 인간이 죄로 범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다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때 종말까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데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아니 내가 주인 행세를 했는데 왜 마지막 때 와야지 왜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소리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귀신들은 많아요. 사탄은 하나인데 귀신들은 많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역사하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이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재산 아니었습니까? 그걸 다 몰사시켜버려 귀신들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은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께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모른 채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도 예배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드리게 합니다. 성경에 추도 예배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유럽이나 기독교 선진국인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인 미국 같은 데서는 추도 예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추도 예배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이 아직까지 다 사람들의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처럼 추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가서 또 드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믿음만 있으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나안을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가면서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모아방 발락이 그 이스라엘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여러 민족들을 막 물리치고 오니까 모아방 발락은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하다고 소문난 발람이라는 그 예언자를 이렇게 초청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 못한다. 이스라엘 저주 못한다.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 보내면 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 보내면서 네가 달라는 재물 엄청 내가 줄 테니까 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당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나아갑니다. 발락 왕에게 나아간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리따운 여인들을 뽑아서 그 이스라엘이 오면은 거기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유혹해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우상 제물을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정말 자기 족속 가운데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뽑아서
이스라엘이 근처 와서 딱 정착했을 때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서 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재물을 먹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남자는 이쁜 여자라면 그냥 해벌레 하는 거야. 성경을 봐도 다 그래요. 그거는 본능,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 자한테 본능적으로 그래. 아니요, 그래도 이쁘면 또 한 번 봐.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인들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권위에서 우상제를 먹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연병, 장티푸스, 연병이 퍼지게 해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을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주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엘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묵만에 서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돌아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싹군 목자들을 내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왜 많은 목사들이 우상 제물을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주 강조한 게 뭐가 있냐면 성경은 해석된 책이 아니고 해석되어지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내가 누누이 강조해. 왜 우상제물을 믿음만 있어도 먹어도 된다고 그들이 주장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근거를 내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들이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식물은 하나님이 지었다. 식물을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상제물을 믿음만 있어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말씀을 딱 끌어와서. 그럴듯하죠. 항상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기록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고린도는 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해요.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그 이원론이 뭐냐? 영혼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 이게 딱 영지주의,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 두 가지 주의가 나왔다고 그랬죠. 뭐가 나왔어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나왔죠. 쾌락주의는 뭐냐면은 이 악한 육체는 선한 영혼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 육체로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 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쾌락주의로 막 나가요. 그 다음에 또한 영지주의 파 중에 반대파가 뭐냐면 금욕주의가 있어. 금욕주의는 뭐냐면은 이 육체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친다, 끼친다. 그러니까 이 나쁜 영향을 영혼에게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죽여야 된다.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혼인을 폐하고 세속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뭐라고 그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금욕주의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육체를 죽여야 돼. 육욕을. 그래서 혼인도 하지 말고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이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고 이러는데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왜 금식을 하니? 왜 단식을 하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 거룩이란 거는 너희처럼 그렇게 막 금욕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금욕주의에서 식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그런데 너 잘못된 거야. 열심히 잘 먹고 하나님 잘 섬겨. 거룩이란 건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져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왜 결부시키냐고. 너무나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 말씀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냥 꼭 이단들이 하는 짓들은 성경 구절을 막 끌어와서 막 연결시킨다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금욕주의
너희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러니까 먹어. 너희도 왜 안 먹니? 잘 먹고. 거룩이란 거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기도 철저히 하고 하는 게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지. 너희처럼 막 식물을 폐하고 혼인도 폐하고 그런 금욕주의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다 라고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 하지 마라. 식물은 다 선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우상제물은 믿음만 있어도 먹어도 된다고 근거로 되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적으로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또 안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예요? 어떤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 응? 믿음이 약한 자.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였어요? 응? 채소만 먹는 자죠.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모든 것을 먹어. 그냥 고기고 그냥 뭐 닭이고 돼지고 다 먹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뭐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채소만 먹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왜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왜 채소만 먹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잘 지키는 거. 말씀을 어려운 말씀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니 지금 모든 것을 먹는데 닭고기, 돼지고기 모든 걸 먹는데 그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채소만 먹어.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고. 에? 담대함. 여기서 지금 먹는 문제는 뭘 가리키냐면 구약의 레위기 19장에 먹지 말라는 규례로 정해진 말씀이 있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이런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신자와 짝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모형적으로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에서 해결이 돼요? 그 먹는 문제가? 그
그는 모형 그림자죠. 실체가 누구예요? 실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니까 구약의 그런 의식들은 다 폐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조차도 처음에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 불결한 음식들이 담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뭐라고 그래요? 아, 저는 안 먹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불결한 음식은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속되도 한 걸 네가 왜 그러냐? 먹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 그 환상이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해하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딱 깨달아요. 아, 그게 이방인 불신자들이구나. 먹지 말라고 한 그 동물들이 불신자였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나서 아, 이방인도 이제 예수 믿으면 되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깨닫고 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별돼야 된다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누구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백성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 19장에 그 먹지 말라는 그 음식들은 뭐냐면 다 불신자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불결하니까 너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쫙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은 쫙 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 민족, 이방 민족과 쫙 해버리면은 메시아가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 불신자들과 짝하지 말라. 이거를 모형적으로 실예로 그런 짐승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먹지 말라 한 거잖아요. 거기서 먹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되새김질하지 먹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죠. 되새김질하죠. 근데 되새김질 안 된다는 건 이방인 불신자를 말하잖아요.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죠. 근데 굽이 안 갈라진 거는 불신자죠. 비닐 없는 거 먹지 마라. 비닐 뭐 우리 전신갑주죠. 그렇죠. 근데 비닐 없는 건 불신자죠. 이게 불신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뭐 독수리 이런 거 먹지 말라. 공격적이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는 불신자와 짝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쭉 해서 이스라엘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성민을 유지하고 이렇게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으로 와서 이제 구속사를 완성했죠. 이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약의 의식으로 지켰던 그런 거는 다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다 이제는 라고 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구속사역을 의미를 깨닫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굽이 안 갈라진 거 구약 먹지 말고 안 먹어. 난 채소만 먹을 거야 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죠. 구약만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둘이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 사람도 나는 채소만 먹을래.
한 사람도 왜 그러냐? 그 사람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하니까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라.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난 채소만 먹으려는 사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지키고 막 또 그러냐? 그러지 말라. 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쓴 이유가, 이 말은 우상제물을 믿음만 있어도 선하니까 감사함을 받으면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구약 레위기에 금지한 그거를 이제 다 해제됐으니까 다 먹어도 된다, 선하다라고 한 말씀이라고요. 근데 왜 그거를 우상제물로 연결시키냐고.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야지.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후에는 율법 의식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먹어요. 요즘도 어떤 분은 난 돼지고기 안 먹어, 나는 뭐가 안 먹어, 성경에 먹지 말라 했다고. 나는 없어서 못 먹어. 왜 못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다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귀신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성례 중에 기독교 성례 중에 딱 의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기독교 성례 중에 의식이 딱 성찬식하고 그렇죠. 침례식. 세례가 침례식. 두 가지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이죠. 떡은 예수님의 몸, 살을 의미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구속해 주셨습니다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성찬의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의미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한 몸에 속한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찬식 할 때는 저희는 이제 떡을 이렇게 다 썰어놨지만 원래는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한 덩어리 넣고 거기서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를 의미하면서 뜯어 먹. 근데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배우겠지만 뜯어 먹는데 좀 뜯어 먹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두 손으로 왕창 뜯어 먹고 막 하니까 먼저 이렇게 한 사람은 막 한 덩어리 뜯어가니까 에라고 나도 뜯어가고 막 하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잖아. 근데 너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먹냐? 그래서 성찬 문제가 있어 나오는 거야. 먹고 와서 좀 떼라.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어야지. 그걸만 욕심 부려가지고 뜯어 먹으면 그리고 뜯어가 나머지 사람 어떻게 먹냐? 그런 게 원래 그렇게 이제 한 덩어리를 뜯어 먹어서 우리 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원래 한 덩어리를 이제 조각으로 나눠서 우리가 편리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그 잔에 참여하는 거죠.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는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귀신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다시 말하면 귀신의 잔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셨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뭐하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뭐 하게 했다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에레미야 25장 6절에서 9절. 에레미야 25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도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명령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한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포로로 잡히게 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병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은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진노해서 죽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안다면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 10계명에 왜 제일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의 그 누구에게 해서도 안 돼요. 특히 인간에게 해서도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만 주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아멘? 다만 주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만 주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뭔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순종하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 귀신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다가와서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고 또 묘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일체 행위를 여러분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